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하여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제 쓰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지고요. 그리하여 뒤에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뒤는 결과고요. 앞은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하여,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 거죠.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뭐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고 있다. 이것이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유대에도요, 또 갈릴리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이 모든 교회가 평안했다는 겁니다. 평안하게 되어지면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먼저는 이 30절이에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이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가이사랴로 먼저 몸을 피신하고요, 고향 다소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핍박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나요?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좀 뭔가 어색한 거예요. 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고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그리하여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여진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면 그리하여가 맞는데 사울을 죽이려는 그런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 거세지고 교회가요 고난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졌다. 뭔가 어색한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이 9장 30절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부터 9장 30절까지 전체 말씀이 그리하여의 원인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7장에는 무엇이 나와 있죠? 그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핍박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요.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환난이 임한 겁니다. 그 환난의 주인공인 사울을 주님께서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냈지만 그것 때문에 또 핍박에 줄지 않은 거죠. 그 사울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견해도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 다가왔다. 그리하여입니다. 이것도 어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교회 가운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리하여서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뭔가 이 단어를 잘못 쓴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어때요? 교회는요 더 평안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두려워하고요 무서워하고 평안이 깨어지고 교회가 더 위축되어야 되는데 고난과 환난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있으니까 그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그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뭐 갈릴리 호수 또 크니까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배 타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께서는요, 배 고물,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배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갔는데 엄청난 그런 폭풍이 불어가지고요. 물결이요, 배를 때리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죽는 거죠. 왜요?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자라왔잖아요. 웬만한 폭풍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 말로 껌인 거죠. 그렇죠? 경험하고 겪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들에게 닥친 그 고난은요. 그런 종류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어부로 살아왔던 그들이 봐도 이 정도의 풍랑이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죽었어. 살 길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배가 깨어질 것 같은 물결이요. 그 호수로, 그 배로, 그 호수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누굴 찾았죠? 예수님을 찾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배 뒤편에 가서 베개를 베고요. 그 풍랑이 있는데 편히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렇게 고리 주무셨다. 물론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또 저녁 늦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나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 풍랑이 있는 것을 모르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배가 그냥 뭐 조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깨어질 정도로 엄청난 그런 폭풍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피곤해도 뭐예요? 깨죠.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무셨다는 것은요, 의도적인 연출이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큰 파도가 임하고 있는지 이 배가 이제 깨어지기 직전까지 임했다는 것을 주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알고요. 주님께서 일부러 어때요? 배를 타고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주무실 때에 그강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게 하신 겁니다.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거센 풍랑이 일어나도 이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하면은요,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시고요, 편히 곤히 주무시고 계신 것을 보면 깨달아야죠, 그렇죠? 그때 이미 깨달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는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일단 뭐예요? 풍랑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곤히 주무시는 예수를 보니까 그 제자들이 뭐가 났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이제 다 죽게 됐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신 이런 거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주님. 아니, 하나님이시라면요. 그 능력을 행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주무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주님을 호통하고요. 주님을 책망하는 겁니다. 주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죽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능력이 없으니까 자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주님께 가서 그렇게 주님을 책망하고 힐난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이 막 아우성을 치를 때 주님께서는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호통치신 것도 아니에요.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잔잔해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무서워한다는 건 뭐죠?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자는 모습으로 너희에게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냐? 그 물결이 이배를 깰 것처럼 거세게 와도 내가 평안히 자고 있다는 게 뭐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탄 이 배가 침몰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믿음이 왜 너희 가운데 없느냐?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탄 그 배도요, 흔들렸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풍랑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처럼 무수하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고난 가운데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 내가 있는데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어떤 것이 우리를 죽일 수 있겠느냐? 내가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그 바다가 잠잠해졌죠. 고난이 닥치는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받습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거죠. 내게 다가온 고난의 크기만큼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과 평안을 유지하면요, 결과가 크게 되어진다는. 작은 고난이 다가오면 작은 것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죽을 것과 같은 그런 큰 고난이 다가오는데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게 되어지면 그 고난의 크기 이상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을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이 훈련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음에 깊이 박힌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동 원리, 역사하시는 원리를 깨달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설교자이죠. 서중교자이죠. 그리고 사울로 인해서 교회가 막 뿔뿔이 흩어지고요. 믿는 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그 사울이 무엇을 했다고요? 믿는 자를 데리고 와서 강제로 예수를 부인하게 모독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각지에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사도행전 7장부터 9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만의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때 사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가 훈련받았다. 우리도 그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니까 주님께 따졌던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 주님이 함께 계시면 결코 침몰할 수 없다는 것, 이 고난 이후에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더 큰 역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고난이 있을 때 성도들은요, 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고난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이 고난 없이 그냥 내 삶이 늘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입니다.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요, 아무 데도 없어요. 문제없이 좋았으면 좋겠다. 불가능해요. 천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는요, 내 개인도, 내 가정도, 이 교회도, 이 나라도요,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고,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안에서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뭐 경제적인 문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그때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나요? 만약에 두려워하고 있으면 우리 이미 실패한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그 교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의 평안을 그렇게 만들어냈을 겁니다. 나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 무리를 걷는 바다를 내가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내가 걸었잖아. 주님께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물 위를 걸을 때 나도 그 위에 걷게 해달라고 원했을 때 주님께서 걸으라고 명령하셨고 내가 그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걷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그런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 풍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바로 뭐예요? 물에 빠져 버린 겁니다. 그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죠.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핍박의 상황들, 순교의 상황들, 그 고난의 상황들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 문제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그 평안을 유지하면 무리를 걷는 역사,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가온 고난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이기 때문에 이 위기가 곧 기회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실지를 기대하라.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이 설교하고 선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요, 고난 가운데 그리하여 평안한 거예요. 아직까지 고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고난 가운데 평안할 수 있었고 그 평안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죠. 침대 광고에 나오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 광고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침대 광고를 보면 내가 누워있는데 옆에 사람이 떨어져요. 나는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좋은 침대다.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내 앞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때요? 흔들리죠. 두려워하고 무서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그 문제가 내 곁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평안함을 유지할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그 경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오히려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평안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 하반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것. 그때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고난 가운데 평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고난 가운데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냥 마음을 평안히 가지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 그런 이제 아주 감동적인 사진은 아니지만 뭉클한 사진을 보잖아요.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의 표정은 어때요? 평안하잖아요. 왜요? 엄마가 있으니까. 사방에서 총알이 날라들고 폭탄이 터지고 정말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그 아이는요, 엄마만 있으면 내가 엄마 품만 안겨져 있으면 어때요? 그 아이는 평안한 거예요. 반면에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있는데 부모가 없으면요,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이는요, 단순히 뭐야? 엄마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끌어안아주면 엄마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우리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요. 풍랑이 있는 그 배가 그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일어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그 배를 깰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안전한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면 우리도 평안하게 잠자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천만 명이 다윗에게 화살 휘를 얘기고요. 이 창밖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요, 평안히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잤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요, 하늘이 열려있으면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이제 교역자 수련회 우리 다녀왔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답은 뭐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우리 교회 가운데 다가오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모든 교회들마다 다 있지만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하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위로가 뭐죠? 말씀과 기도의 위로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위한 기도로 또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말씀이 다가오게 되어지고요. 말씀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믿을 때 성도들의 기도가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요. 수가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 핍박이 있으면 수가 줄어야죠. 그렇죠? 고난이 있으면 수가 줄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줄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을 누리니까 든든히 세워져 가고요. 그 수가 더하고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우리 가운데 교훈으로 원리로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 다가옵니다. 그 고난이 있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 대한 태도이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유지하면 그 다음 뭐죠? 하나님께서 내 고난의 크기와 맞먹는 더 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공동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다가오는 고난이 앞으로 이 위기가 하나의 놀라운 선물로 바뀔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평안함을 붙잡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13장을 찬송하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찬송가 413장의 그 작사자는요 스페포드입니다. 스페포드. 그래서 성경 보면 찬송가 보면 왼쪽에 위쪽에 있는 것이 작사자, 오른쪽이 작곡가거든요. 1860년대 그쯤 사람이었어요. 스페포드는.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내와 아들 한 명, 딸 넷, 5명의 자녀가 이 스페포드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에서도 헌신 많이 하고요. 그 당시 무디가 미국 사회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시카고에 공장을 샀어요. 그런데 그 공장이 화재가 나서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충성하는 자였어요.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화재가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이요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이 설상가상이라고 고난의 고난. 화재가 나서 다 재산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전염병으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아내와 그 딸들을 살려야 되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 미국에서 유럽으로 잠시 기분 전환을 할 겸 여행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또 유럽에서 또 무디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도와야겠다. 정말 대단하죠. 재산 다 잃고요. 아들이 죽었음에도 나는 이 선교에서요, 우리 전도에서 이걸 감당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유럽으로 떠나는데 마침 일이 생겨가지고 스페퍼드는요 나중에 떠나고요 아내와 네 딸이 먼저 이 대서양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와 네 딸이 건너가던 배가 대서양에서 다른 배가 충돌했어요. 네 딸이 죽었어요. 아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재산만 다 잃어도 죽을 것 같은데 아들이 전염병으로 죽고요. 그 네 딸이 그 바다 위에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그 대서양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스페포드에게 다가온 거죠. 아내가 유럽에 있으니까 아내 위로하기 위해서 스페포드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마침 그 딸들이 죽은 그 자리로 배가 똑같은 코스니까 그 위로 지나가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그 배 밑에서요, 정말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슬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내 생전지를 바쳤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울부짖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스펙보드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헌신하거나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고난이 있는데 믿어가지고 순종했는데 그 삶에 우리가 그 고난 당해보신 분들이 있나요? 재산 다 잃고요. 그 모든 제자들이 다 한꺼번에 사고로 죽는 그런 고난을 우리 겪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저버린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그 지하에서 들고 나온 찬양의 가사가 413장 내 영혼 평안인 거 미친 게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그가 받은 찬양이 찬송가 413장이 되어 지는 겁니다. 내 영혼 평안.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스페퍼들은요, 그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믿고 그 결과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찬송가 413장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찬송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준 거죠. 많은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요. 413장 찬송하면서 내게 있는 고통과 스페포드의 고통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고난받고 있는가?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나는 왜 평안하지 못한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평안을 찬양했을 때에 평안을 고백했을 때 그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는가 이 세상의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초대교회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스페포드와 같은 그런 고난, 그보다 못하지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저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요.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 평안을 유지할 때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고난, 그 어려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몇 배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아픔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지혜가 우리 되게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증하고 고백하시는 대개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가 우리 413장 찬송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가는 순간하여 늘 찾아